주시고 우리 한반도에 갈라진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땅에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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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2024년도 12월 25일 이 한 해가 전로가는 이 어둠의 아버지 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땅을 밝히시고 아버지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이 창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여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질서를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의미를 주시고 아버지의 새로운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희망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이 성탄 아버지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너무나 심히 혼란하고 또 혼탁합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아버지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 안에 세워진 나라이기에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 안에 놓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아버지여 원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망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여야가 아버지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탐욕의 아버지여 무리들은 쫓겨가고 아버지여, 의로운 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남과 북에 아버지 새로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 가자 지구에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 이슬람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우크라이나 땅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속히 정쟁이 종식되고 아버지여 함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평화를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기쁨 이 성탄에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늘로 내려오는 것이니 아버지 엄청난 아버지의 소망이 우리 속에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아버지 어둠이 짙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온 땅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와 무의미 속에 흐드기는 우리 인생이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헛된 우리의 인생, 또 아버지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앙자와 같은 인생에 아버지 무슨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나이까.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신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음을 또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온 아버지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라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무리들 성도들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영원 육의 범사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렸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작년에 봤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작년에 포지한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기 예수님이 자라나서 이렇게 되죠. 어쨌든 감사하고 또 어려운 또 관문을 들고 이제 또 새로운 도약의 이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동지달에 있는 이 달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이죠. 인생의 전도서는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성경에서 인생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그런 건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뭘 하나.
좋은 데 취직해야 되지. 또 좋은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야 되지. 그리고 자식 낳아야지.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집 사야지. 줄 세야지. 그렇게 나중에 죽어야지. 이것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헛되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죽어야지 라는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어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되니까 스님들도 축하하고, 또 불교의 원불교의 어떤 분들도 사무총장이라는 분도 축하하고, 신부님도 축하하고, 목사님도 축하하고. 왜 축하할까? 그것은 뭐냐? 의미를 주다.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줬고, 또 새로운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 목적을 찾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 의미는, 크리스마스 날에서 선물을 그냥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예수라는 선물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은 못 받는 거죠. 선물 주는데, 선물은 뭐예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물을 그저 받는 거잖아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뭐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우는 아이들에게 떡을 더 주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수님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간직하고 가면 평생에 여러분 인생의 길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발등에 빛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고비가 있어요. 유소년 지연을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또 뭡니까 장년기를 지나 그 다음에 노년기를 갈 때마다 인생의 고비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의 그런 고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힘으로 극복하려면 힘들잖아요. 또 내 힘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스터 키라,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물로 받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잡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마스터 키를 내가 선물로 받는 날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이 땅에, 어둠의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그 메시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언자를 성경에서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약, 그러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옛 성경, 그 다음에 새로운 성경, 이렇게 신약과 구약이 나눈 약속의 이 말씀이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옛 약속의 그 약속들이 새로운 약속의 시대에 도래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것이에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해도 어깨가 펴지는데 요즘 대통령 시설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좋지도 않기 때문에 왕이 다르죠. 왕 정도 되면은 왕을 내가 옆에 우리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어깨가 옷이 되고 오잖아요. 그와 다르게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다. 무당들은 귀신하고 같이 있어도 자기 의지되면 반말 삑삑하면서 왜 왔어?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하죠. 귀신들 힘을 입어도 어깨가 으쓱한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비교할 수 정도로 뭡니까? 프라이버시, 이 어깨가 피지는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돼 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 존재감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열등감에서 그들에게 사람이 많아요. 아이들이 특히 사춘기 시절에 남과 너무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쟤보다 공부를 못할까? 나는 쟤보다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쟤보다 얼굴을 못생겨질까? 늘 열등감에 시달리는 시기가 있어요. 나이가 되면 이제 그것도 극복하게 되지만,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신앙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가 보래도 전능자가 나와 내 편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깨가 펴지고 어느 누구에게도 쫄리지 않는 것입니다. 땅땅할 수 있는 것이죠. 뭐 19년만 권력, 5년짜리 권력 가지고 있어도 어깨 되고 의시되고, 잠시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있어도 어깨가 의시되고 하는데, 그거하고 그 차원이 다른 그 임마누엘의 실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임마누엘의 실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그 옛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목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동방박사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근데 왜 성경에는 동방박사들하고 목자들 이야기만 나왔을까? 그럼 많은 사람들은 몰랐을까? 몰랐죠. 근데 왜 하필 성경에서는 목자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는 왜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시편에 보게 되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비유하면 양이라는 말이죠. 양은 특징이 있어요.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서울 간다, 연고대 간다, 아니면 어디를 간다, 뭐 그건 보입니까? 지금 수능 넣고 지금 앞에 보여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앞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양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시력을 가진 양들을 누가 인도하느냐? 목자들이 인도한다.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들 앞에 왜 목자들이 가느냐?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을 그분이 지도 아래, 그분이 인도 아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의 생명의 불을, 생명의 떡을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도 왜 나올까? 동방박사 이야기가. 동방박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박사죠. 박사 받으면 학위로서는 최고의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 뭐니 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니까. 근데 큰 별을 보고 헤롯 궁을 지나서 유대인이 왕이 되듯이 난다는데 성경에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더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니까 양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눈이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거기에 경배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뭘까요? 왜 하필 그런 동방박사 지혜자들이 갔을까? 이것은 지혜자의 상징이에요. 인생의 참 지혜자가 누구냐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참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필요하느냐? 주 여호와를 찾으라, 주 예수를 찾으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 수양하고 도덕적 훈련과 어떤 해탈을 경지를 넘어고 고행을 통해서만이 내가 뭐한다? 구원이라는 것보다 해탈한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 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모습 그대로.
내가 못났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으면 빈손 들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여기 와서 교회 온 것은 뭐예요?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곳이기 때문에, 교회 왔다는 이야기는 뭐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들어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실존 좋든 영접한 거죠. 그러면 그 영접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오래전에 저도 존경하는 분 한 분 중에 성철 스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목사가 왜 또 스님을 좋아하느냐, 뭐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내가 참 좋아했던 거죠. 누구나 뭐 처절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고 인생이 뭐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절이 있죠. 저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이걸 가르쳐 주지만 네가 왜 사는지 목적을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네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고난당하고 10년 동안 그분은 누워서 주무시지 않았어요. 앉아서 자고. 그렇게 그분의 마지막 죽을 때에 그분 돌아가서 열반에 이른다 그러죠. 그분들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절감했어요. 나는 저 지옥의 아수라장 제일 끝바닥에 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만큼 구원의 확신이 없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종교의 끝입니다. 종교의 끝. 그 종교라는 안에서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철학은 될 수 있지 몰라도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다와 생명으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 자체가 나의 실제로 다가와서 진짜 그런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수를 왜 자꾸, 종교는 다 자유인데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 귀찮겠다죠.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요? 안타까우니까. 다른 종교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석가모니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인 거예요. 길 그 자체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길 자체인 거예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선생이고 예수님은 길 자체가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교죠. 옛날에 그리스도교 그러죠. 옛날에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우리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여호와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왜 여호와교라고 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나요? 여호와교라고 해야지. 성경의 구약식이 다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정의는 있죠. 그런데 여호와 정의는 이단이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성령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교라고 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하나님 교라고 합니까? 하나님 교라고도 하지 않아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예수교. 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주라고 부른다. 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인 주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권자를 뜻이라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많이 이름을 부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처음에 주가 가르친 기도를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아버지여 부르는 것과 어느 게 더 가까워 느껴져요? 하나님은 먼저 3인칭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와 또 다른 제3자의 3인칭적인 역할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은 내 생명의 근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여러분이 생명 왔습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태어났어요. 내 아버지에게 태어났잖아요. 옆집 아저씨에게 태어나면 너무 사생하지. 내가 내 아버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옛날 종교들이 가르친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바울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아빠라는 것이 더 친숙하죠. 주영이가 얘기했지만 아빠를 그냥 한마디로 지친보다 더 아주 하대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가깝게 느끼십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돼요. 아버님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 너 미쳤나 이거? 아빠 밥 먹었어? 이거 하고 아버님 오늘 진지 드셨습니까? 이거 어느 것이다가 또 느끼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가장 가까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아버지로 이렇게 끌어내신 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단절되고 멀어져 있던, 어떻게 보면 구말의 장전 저 멀리 계신 그분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하나로 만들어버렸다.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야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 그래서 복음 전하자 그러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병 나았다 복음, 부자 되었다 복음, 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의 징조일 뿐이지.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렇게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 누가 가난합니까? 우리 집에 100억이 있는데 뭘 가난해요? 1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천조가 있든 상관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가난한 자예요. 왜?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100년 이후에 그걸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에 가겠죠.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소유는 없어요. 그냥 잠시 가지고 있는 월세,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월세 사는 거고,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임시 누리는 것이고, 없어요. 아무것도. 내 소유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혁명가라서 플레테 혁명 일으키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가 있으면 실제로 너는 부유한 자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예요. 불쌍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복된 소식을 내가 들었느냐,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 탄생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의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거 아니잖아요. 오래전 4000년 전부터 인류의 시작 때부터 그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들이
모든 선자들로부터 내어왔던 그 모든들이 오늘 때가 되었어. 우리 때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천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때는 하루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하루라도 하나님 보기에 천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영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때가 찼어. 하나님께서 저 국만리 장처에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서 우리의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함께 체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임마누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더 깊이 이야기할 때에 그 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른 별명으로 기묘자다, 기묘한 일을 하는 거죠. 모사라, 지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이 세상에 왕들은 전쟁의 왕들이 많죠. 알렉산더 대통령 전쟁을 정복해서, 징기스칸도 뭐예요? 정복의 왕이죠. 전쟁의 왕들이죠. 그러나 평화의 왕이 없어요.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다.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예요. 남과 북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와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왜 저기 자꾸 이스라엘과 저 뭡니까 팔레스타인 간의 그 분쟁이 끝이 없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요거나 믿어도 예수는 이단의 괴수라고 죽였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은 저들은 신은 저들의 그리스도는 마호메트죠. 그리고 저들의 하나님은 알라죠.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계실 때 그 땅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악용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왔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면 내 마음도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뭐라고 하시느냐? 샬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해요.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한 우리나라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그냥 안녕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샬롬은 뜻이 달라요. 진짜 샬롬은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모든 생활의 모든 면에서 평안할 때 그때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오시면 내 삶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예언이 이제는 뭡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 처녀의 몸으로서 오신다. 아니 무슨 남자도 없이 어떻게 오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로마의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마리아가 급탈을 당해서, 그러니까 사상은 태어난 것이 예수다, 이렇게 천인공도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소설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상상 속에서 지어낸 후의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부터 사람이 지었던 책들은 후의 책이죠. 있을 법한 이야기를 현실을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학성이죠. 있을 법한 이야기들, 이 시대의 모든 담론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이 시대의 어떤 아픔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한 작품에 다 담아서 그걸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죠.
그걸 문학적 용어로 전형을 보여줬다 이야기죠. 전형성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담았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이라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사람의 머리로도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영으로서 전능자의 지혜로서 그 쓴 말씀이 어떻게 인간의 후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수천 년이 내려온 작가가 다 틀리잖아요. 수백 명이 되는, 수십 명이 되는 그 무명의 작가들도 있고 유명의 작가도 있으니까 그 모든 자들이 기록된 그 모든 상징성은 누구로 직결되고 있느냐? 그리스도라고 직결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이게. 그 속에서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으니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요셉이라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그러고는 마리아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기쁨을 전하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천사가 있어요. 저에게도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천사가 있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누가 귀신 따라다녀. 귀신 같은 소리 안 해야지만 사실이에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천사가 오면 나를 돕는 거래. 천사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옛날부터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천사가 와서 그 깊은 수술을 정했고 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이니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좀 낮은 존재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물을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존재상 같은 생명이 같은 생명이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가만히 보면 대단한 분인 게 성경에서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안 나오지만 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잉태가 되었어.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남자 같았으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너 누구랑 나쁜 짓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라 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분노하겠죠. 혈기를 내겠죠. 그렇지 않았어. 그냥 그 허물을 덮어주고 조용히 내가 파혼하려고 했다. 성경이 어떻다? 온유했다냐. 성경이 어떻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괴롭겠죠. 내가 정혼한 사이였는데 임신했다고 하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현몽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꿈을 꾸는 겁니다.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잉태되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그걸 증거를 하게 되고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다는 것도. 내가 꿈을 꾼데 여러분 꿈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꿈 꿨는데 생생한 꿈이야. 그런 꿈을 그냥 그대로 믿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해줬다고 믿을까요? 요즘같이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된 사람들은 잘 안 믿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내가 계속 괴로우니까 그것이 네 머리 심리학 속에 그것은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꿈에서 역으로 나타난 거야.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요. 그냥 순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이라는 그 인물도 그렇게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렇지 않고 학교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볼래? 그 이성적으로 네가 설득해 볼래? 그 이야기해 볼래? 그러면 싸우는 데도 많단 말이야. 학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게 특징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왜? 진리 인식하는 데서 그렇게밖에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은 과학책입니까? 아닙니까?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도를 적은 신학적 보고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적 보고서라 생각하고 있어요. 과학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신학적 보고서, 과학적 보고서는 다른 거예요. 수학 시간에 국어식으로 풀고 국어 시간에 수학식으로 풀면 그게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그럼 바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 안에 뭐 수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믿음 속에서 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적 세계에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순종해서 그 마리아가 데려와서 마이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까? 베들레헴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레헴이라는 것이 떡이라는 거예요. 빵. 그럼 떡집에서 오늘 우리 떡 가져왔거든요. 떡집에서 가져왔어요. 저기 절편. 떡집이라고.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 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왜 베들레헴의 티가 나? 물론 유대사 베들레헴의 복이기 때문에 에브라다 베들레헴의 복이 예언이기 때문에 왔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먹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성찬할 때 여기 성찬기가 있지만 성찬기 저기 있죠. 예수님이 살을 기념하라 해서 떡을 나눠주죠. 천주교에서 미사라 하면서 그 떡을 나눠주죠. 포도주를 통해서 이건 나의 피를 기념하라고 포도주를 나눠주죠. 예수님이야말로 뭐다? 내가 너희들이 먹을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오래된 그 떡의 생명의 떡이신 그분께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떡을 내가 먹어야 네가 사는 거야. 한마디로 밥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늘 밥을 먹었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가 먹어야 할 양식은 뭐다?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자요. 모든 사람들이 굶주린 자들. 예수를 먹지 못하는 자들은 먹었으나 배부르지 못한 자들이고 마셨으나 목마른 자들이고. 그래서 뭡니까? 나오는 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마시도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뭐라 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산물이기 때문에 생명이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내가 주는 그 떡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유에 태어났을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가장 높이 숭배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맞죠. 그러나 더 영적인 의미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말부에 양이 먹었던 그 음식통에다가 오신 것은
내가 너희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구유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우리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다, 희망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옛사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사형선고를 받잖아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뿐이지.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어둠 속에 태어나고 또 뭡니까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없는 사람은 저주 가운데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나 예수 안에 오게 되면 축복으로 바뀌어요. 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받을 사람이 없어. 내 부모가 받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무당이 와서 부적 써주면 저주가 날아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주팔자 이야기하죠? 안 돼요. 축복, 예수님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끄안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몰라 빛이 오면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죽음을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생명의 빛이다 말씀을 내줄게요. 처음에 왔는데 이 지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아주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솔제니친이라는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죠. 이분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옛날 구소련 작가로서 당시 체대를 비판하고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이 그 정적이 감옥에 들어가서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가서 암살당했죠. 똑같습니다. 여도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들어가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강견도욕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암까지 걸렸어요. 무슨 암인지 모르겠어요. 암까지 걸려가지고 이제는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중노동에 암까지 걸렸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근데 오늘 철장을 잡고 그냥 희망 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자기 눈을 쳐다보더니 발로서 뭐를 그리는데 십자가를 그리더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난 다음 손으로 십자가를 가르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지만 그게 천사인지 사람인지 몰랐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를 보고 통해서 뭘 생기냐면 내가 살 용기가 생기더래요. 희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해서 성경 하나 보내다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얻고 8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 그걸 견디고 암까지 이겨내버리는 것이에요. 암도 고침을 받아버렸어. 그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갖다가 몸소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으로 나중에 하도 이게 사상범들은 이게 전향을 안 하면 추방하잖아요. 추방을 당했어요. 거기서 문학 활동을 하면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걸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오늘날도 이 사람은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 인류의 복음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복음이 들어온 것이죠. 다시 좁혀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에 큰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인생에 내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복 받은 것이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인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것은 양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게 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과 아버지의 생명을 부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큰 선물을 예수님을 아버지의 알지 못하고 오늘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아버지의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어두움에 이치던 이 시대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노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들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했으니까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냥 와요.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 그냥 와 그냥 와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앞에 큰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어떤 난 소년이 주님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거 없어요. 내 몸뚱아리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이 와서 그냥 왔지만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린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귀한 큰 선물이기 때문에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오늘 이 아버지 우주의 큰 사건, 우리 큰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위대한 사건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였습니다.